감사는 현실이 되어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감사는 현실이 되어 무슨 노래 제목 같지요? 감사는 현실이 되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아마 다들 들어보셨고 또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이미 이 말씀 안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한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주님 안에 서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서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감사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며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또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세상 안에는 우리 인생들도 포함되어 있고 또 짐승들과 자연 만물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시는데 성도가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초월적인 존재를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말씀 이외에 우리가 신적인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통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형상이 아닌 말씀으로 영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형체가 없으나 분명한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이방 종교 잡신과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불교 그 법당에 가면은 거기에는 금색 칠한 나무 덩어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그게 자기네들의 신이라 여기며 절을 합니다. 복을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왜 꼭 반드시 어떠한 형상도 만들어서 나를 섬기지 말라 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 안에 존재하시고 말씀을 통해 사람들과 만나시고 말씀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또 순종할 때, 믿을 때 내 안에서 글로 되어 있는 이 이론이 나에게 정말로 진리가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체험되어질 때 우리는 믿음이 강해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요, 말씀 중심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도 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래도 부르는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말씀과 가깝게 하나님을 가까이 보기 때문에 말씀과 가깝게 살고요. 반대로 믿기는 믿으나 믿음이 별로 깊지 못할수록 말씀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가요를 많이 듣느냐 아니면은 찬양을 많이 듣느냐 여기서도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겠고, 만화를 많이 보느냐,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만화를 많이 보느냐 성경을 많이 보느냐, 또 드라마를 많이 보느냐 성경을 많이 보느냐, 아니면 유튜브를 볼 때에도 설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느냐 아니면은 다른 영상들을 많이 시청하느냐, 여기에 내가 지금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인정을 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아직은 좀 믿음이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겸손함과 이러한 결핍을 느낄 때, 스스로 자각할 때 우리는 다시 말씀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만큼 걱정 많이 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걱정의 종류가 다릅니다. 바울 사도가 하는 걱정은 내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근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한 것이 아니고 걱정한 것이 아닙니다. 늘 성도들을 향한 걱정과 고민으로 그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은 천하태평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도가 해야 할 걱정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걱정이 있습니다. 해야 할 걱정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그의 뜻을 구하는 일에는 우리는 걱정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한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여 일어나는 세력들을 진압해야 합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의 투표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주장을 하는 곳에다가 우리의 뜻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이외의 것들 있죠. 이 세상에 불태우면 사라질 것들, 그런 것들에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분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도 분량이 있고 우리 삶의 재산에도 분량이 있고 우리 삶의 거주지의 한계, 그것도 분량이 있습니다. 파도가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듯이 우리 삶의 거주지도 하나님께서 너는 이만큼까지의 반경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이렇게 정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아, 우리는 왜 강남에 살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도봉동인가? 그런 것에 너무 그렇게 연연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데 강남에 살든 분당에 살든 도봉동에 살든 그것이 중요할 게 뭐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기쁨과 또 공의와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일,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육신적인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걱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그 걱정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을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인데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도와 간구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단어가 다르니까 이제 다른 거다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뭐 크게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뭘 좀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것과 하나님 저 이런 일이 있어요라고 하는 것, 혹은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자체를 기도와 간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친구들이나 혹은 내가 의지하는 어떤 대상에게 하소연하는, 한탄을 토로하는, 고민을 토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친구들 만나가지고 속상한 이야기 막 털어놓잖아요. 자식들한테 할 수 없는 이야기 막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금슬이 좋거나 아니면은 이제 한창 타오르는 연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대화를 못해서 안달난, 전화기 붙잡고 살고 막 문자 주고받고 끊임없이.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대화하고 싶으니까, 말하고 싶으니까, 듣고 싶으니까 교통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저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끊임없이 하라 하는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통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속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꺼내놓는 겁니다. 단 밖에다가 꺼내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요. 제가 가끔씩 산에 올라가면 교회에선 절대 할 수 없는 말들을 막 합니다. 아,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교회에서는 공적으로 할 수 없는 말들이고 또 사적으로도 차마 누가 들으면 안 될 것들. 하지만 오직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만이 받아들여 주실 수 있고 들어주실 수 있고 오냐 오냐 그래 그래 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막 소리칩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다른 교회들은 기도합시다 이러면은 소리를 지르잖아요. 주여 하고 소리 지르고 음악 빵빵하게 틀어놓고 그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소리치고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도록 너 주님께 나가서 내 모든 짐 다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좀 털어놓으라고 하는 건데 우리 교단은 그런 분위기가 안 돼서 답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기도가 유익하고 좋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그래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막 털어놓는 겁니다. 시편에도 보면요,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 제 다리 몽댕이 좀 분질러 주세요. 하나님 제 아들들 고아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들을 막 내뱉습니다. 근데 그게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건지냐? 이제 유명한 목사님께서 그런 것들은 바로 사람의 인간적인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탄원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면은 저주가 돼요. 그렇죠? 너는 네 자식은 고아가 될 거야 뭐 이러거나 넌 다리 몽댕이가 부러질 거야 라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쏘아 말하는 건 그 사람을 상처 입히는 일이고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존귀함을 내가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쏘아 올리면 그건 기도가 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할 말 못할 말 저는 그냥 막 다 하라고 하고 싶어요. 어디 가서 하겠어요. 사람한테 남 뒷얘기 하면은 그게 돌아가지고 결국 나한테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오로지 쏟아놓는 일, 그것이 중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할 때에요, 조건이 하나 붙은 게 바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이렇게 조건을 걸어둡니다. 그래서 걱정을 감사하라 하고 이렇게 저는 좀 쉽게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걱정을 감사하십시오.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나 참 돈이 없는데요. 걱정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돈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몸이 아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새끼들이 말을 안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로 감사를 드리면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해서 감사가 되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감사하려고 찾아보면 감사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고요. 불평하고자 하면 불평할 것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건지 그거는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원망과 불평들을 선택해야 하느냐, 아니면 어렵지만 그 안에서 자그마한 감사들을 찾아내느냐,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찾는 마음, 감사를 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깊이 나아가게 해주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또 심지어는 몸도 건강하게 해줍니다.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하나 있다 그러면요, 감사를 많이 하세요. 항상 감사의 말들이 나오세요. 아이고 태워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요. 이건 이렇고 이건 따지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 연세 많으신 분들, 더 믿음이 깊으신 분들일수록 감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 배워요. 참 이렇게 감사하는 삶이 그 나이를 들어가는 동안에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정신 말짱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구나. 나도 어렵지만 감사해봐야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게 합니다. 감사의 산 증인들이 바로 우리 권사님들이세요. 뭐 꼭 권사 아니더라도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는 모든 이들이 이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안에서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밝을 땐 노래로 또 어두울 때는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도움이요 참된 의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가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할 때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됩니다. 불평을 하면은 십자가가 버려지고요. 감사를 하면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못 박히신 예수님처럼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가 나오게 되고 또 참아내고 이겨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저의 그 외할아버님의 그 병간호를 좀 이렇게 했었는데요. 원망할 만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 명절에 다 가족들 여행 가기로 다 숙소 잡아놓고 그랬는데 갑자기 왜? 원망할 수 있으면 저는 못 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보고 배우는 것들, 그리고 내가 일상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평범하게 하는 것들, 내 손으로 대소변 다 처리하는 거, 내 두 발로 걷는 거, 내 입으로 음식물 씹어 먹어 삼킬 수 있는 거, 그 아주 간단한 생리적인 그런 현상들까지도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감사를 하면은 그 감사가 나의 현실이 되고요. 원망을 하면 그 원망 또한 나의 현실이 됩니다. 출애굽 당시 광야길에 들어갔을 때 목표의 가나안 땅을 앞두고 사람들이 정찰을 보내고 돌아온 정찰꾼들,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 사람들의 말이 두 가지로 나누어졌잖아요. 한 무리는 못 들어간다 라고 그랬고 한 무리는 들어갈 수 있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어떤 말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우리 인간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니까 이게 진정한 평안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서도 왜 그렇습니까? 라기 하기보다 또 물론 그런 질문도 나오지만요. 하나님 이러한 상황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뭔지 모를 알 수 없는 그 신비한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비결이 바로 감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이 세상 어떤 일을 만나도 참으로 예수 의지하는 사람들 감사 기도로 나의 현실을 시궁창에서 감사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가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걱정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의지할 것 예수뿐이오니 주님, 우리가 참된 그 믿음을 우리의 입술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친구가 친구에게 한탄하고 토로하듯이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